주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 인생,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저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것 말고 아버지 안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볼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음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전서 4장엔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마지막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소위 얘기하면 비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재림을 기다리니까 타임라인을 잡아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직은 때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좋은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2장 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배도와 적그리스도 등장이 만약 일어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는 소리죠.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열렬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이 타임라인을 잡기 전에 그냥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을 얘기한 겁니다. 혹시 저번 주까지 설교를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말세 대환란으로 그 저번 주 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번 주 말세 대환란 4편을 보셔야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주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오심의 날, 그 재앙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언제냐? 노란색 보시면 저들이 사람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다, 평화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저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할 그때, 다 정신줄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안도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풀려져 있을 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 땅에 임하는데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급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셔서 그래요. 자, 여러분, 먼저 심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예고편처럼 종말을 몇 번 겪었습니다. 먼저가 겪은 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때 있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가 예고편처럼 종말을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종말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1948년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진짜 전 세계에 적용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참된 종말이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곧 벌어질 겁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종말에 예고처럼 겪었던 예레미야서의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보라, 여호와의 진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라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언제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쉰대요, 쉬지 않는데요? 쉬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에 대해서 뒤로 좀 밀어줄 수 있으시지만 선고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0장 두 번이나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언 10장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뭐가 없어진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악이 쓸립니다. 그리고 의인은 남아서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게 전 세계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또 누가복음 21장 22절 보면 이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재앙이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적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 도망하라. 근데 그 기록에 누가복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날들, 이 환란의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제 벌어지는 형벌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뱉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정말 악한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모사를 내고 살인교사를 해서 빼앗습니다. 빼앗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선고하시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나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요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누울 때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도 슬픈 표정 없이 힘없이 걸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해요. 아합 왕이.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때문에 내가 재앙을 언제 내리지 않는데요?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언제 내린답니까?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재앙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뒤로 밀렸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밀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같이 길앗 라못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아람 군대에게 아합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이 죽어서 그 피를, 그 선고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합에 대해서. 그 피를 개들이, 아합이 탔던 전차를 씻을 때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죠. 도드란 말로 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나중에 나머지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합의 때 말고 아합의 아들 때, 요람 왕 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워낙에 저 북이스라엘과 친밀하고 교류가 있고 지금처럼 우리 북한과 왕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아하시아 왕이 올라갔을 그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기타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 집안에 속한 자가 죽는다고 했는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 집안에 속했다고 치는 거예요? 안 쳤다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했다고 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회개함으로 뒤로 좀 미뤄지긴 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다윗 보겠습니다. 다윗 보면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제부터 영영이 너희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의 재앙과 환란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렇게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고를 하십니다. 이거 듣고 다윗이 회개해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한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밧세바와 임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죄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셔서 그렇고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지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의 죄는 사하졌어요. 한마디로 영원 구원은 받았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일단 아이는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 다윗이 금식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딸 자기 남매죠. 이복 남매를 다말을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바로 실어버리니까 그 압살롬, 다말의 남매였던 압살롬이 술수를 써서 암논을 암살합니다. 형제끼리.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압살롬이 훗날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위를 찬탄합니다. 그때 무섭게도 다윗이 놔두고 갔던 그 후궁들을 아들인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러서 범합니다. 자, 이런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미뤄질 수 있고 우리 영혼 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창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됐는데 이 첫 세대입니다.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미리 보냈다가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이 다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회개를 촉구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악독한 짓을 합니다. 회개의 촉구를 들었을 때 그 양심의 찔림도 불구하고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겪어요. 근데 모세가 목숨 걸고 막아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레위인들과 3,000명 죽여버리고 등등, 그리고 목숨 걸고 대신 죽여달라고 막아서는 것들로 겨우겨우 이것들을 버텨왔는데 드디어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심판이. 14장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해 준다. 다윗과 마찬가지. 아까 다윗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 구원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용서해 주고 내 말대로 사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나를 원망한 그 사람들 전부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심판이 선고가 돼서 벌어졌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돌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0년 동안 다 돌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우리가 좀 더 잠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중에 언약 안에 잘 거하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하고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겁니다. 무서운. 자, 29장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언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가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눈과 귀를 가려서 너희가 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나를 계시하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고 나를 막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언약의 저주대로 이것을 겪을 것이라는 소리예요. 훗날에 이것들을 겪을 건데 온 열방이 물어보기를 대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쩜 이런 끔찍한 죄악들, 끔찍한 재앙들, 죄악에 대한 재앙들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열방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우상들에게 절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여러 나라의 디아스파로 던져보내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는 우리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인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그 끔찍한 일을 겪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겪은 게 아니라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저주대로 겪은 것이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만만히 보겠어요? 경외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입니다. 어쨌든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가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나와 세운 언약을 저들이 버릴 건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우상 숭배와 모든 악행을 인하여서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는 건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29절 이런 일이 언제까지 벌어지냐? 너희가 말세에 이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라면 언제예요? 우리 사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정해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독하게 하셨을 때 그 선고하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겪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31장 이렇게 될 것을 노래로 모세의 노래로 써서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모세의 노래 부릅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공립 학교에서. 근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모세의 노래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써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숨겨서 너희가 우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선민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시기가 나고 질투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너희를 대적하였던 많은 열방과 다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여기서 있죠. 보복하셔서 결국에는 너의 원수를 갚으실 건데 그때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와 함께 같이 기뻐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의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열방이 다 기뻐하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이 32장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로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이 겪을 마지막 전쟁 있잖아요. 에스겔서 38장 39장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그 마지막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열방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 동안 겪었던 그 죄악,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하여서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왜 못 알아봤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내가 그들을 붙였고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느니라. 내가 다시는 이 전쟁의 마지막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데 얼굴을 가리셨던 거를 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얼굴 가리는 게 언제 정해졌다고요? 광야에서 정해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고 죄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건 주님이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지금 회개하도록 오래 참아주시는 거지 그 죄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온 열방과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남유다가 심판받기 직전에 겪었던 그 영적 상태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셔갖고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릅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면 남유다에 부흥이 나 있을 때예요. 부흥이 시작됐을 때예요. 막 정결케 되고 부흥이 나왔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때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너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잘 봤다. 네가 이 살구나무를 본 이유는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켜서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살구나무는요. 샤케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내가 이것을 샤카드란 뜻은 지켜본다. 지켜보라. 행한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본다. 유심히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처음 시작 부를 때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겠대요? 안 행하시겠대요? 행하시겠대요. 그렇게 확정을 이미 하신 채로 부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분명히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뭐 진노를 거두신다고 얘기한 거 있는데 라고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럼 그 말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였어요. 돌이키면 이 모든 심판들이 언제? 말세라도 미뤄져 갖고 일어났을 텐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땅 위에 펄펄 끓고 있는데 이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서 이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온 땅에 퍼져오고 열방의 북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다 사방면에 모여서 이 온 땅 가운데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신을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한테는 이미 처음부터 한 40년 동안 예언하거든요.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해요. 멸망까지만 40년이었으니까. 그때 동안에 이미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정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했던 건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아까 사하지만 심판이 일어나죠.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받을 그 심판에 그대로 똑같이 속하여서 받아갖고 멸망당하지 않을 자를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심판은 언제 확정이 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이 연장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15년 때 난 애예요. 그냥 죽지. 그때 났어요. 그때 나갔고 남유다의 심판을 확정시켰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몰래게 그냥 제사로 번제로 바쳐버리고 아예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가득 덮었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게도 그 므낫세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므낫세가 그때 회개를 해요.
돌아와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우상 좀 치우자. 그러다가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이때 므낫세 개인은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이때 므낫세의 악행으로 남유다의 심판은 확정됩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짧은 시간 다스리다가 악행을 저질렀고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극찬이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다는 칭찬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섭게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동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자, 아무리 요시야 때 큰 부흥이 났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므낫세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때 부흥은 뭡니까? 요시야는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척결한다고. 그럼 요시야 때는 그 부흥은 뭐였습니까? 남유다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래서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때 보면은 남색하는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여호와 성전에 집이 있었어요. 아예 그냥 숙소가. 그 정도로 개념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개념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걸 낭독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범하고 끔찍한 짓을 아예 골라서 다 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너무 두려움과 충격과 애통함을 갖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훌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그 기록된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너희를 보내러 여호와께 묻고자 한 유다 왕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에는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들은 말을 내 말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확정돼 있었지만 요시야의 겸비함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미뤄졌어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뤄졌어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왜? 이 확정되어 있는 심판 전에 그래도 건질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한 40년 정도 넘게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고편들을 겪으며 왔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전사예요. 요시야도 인생 말년에는 이방 왕 느고에서 왔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왔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쨌든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고가 와서 애굽 왕이 와서 이걸 데리고 가버려요. 패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남유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부터 이미 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나라인데 이미 주권이 거의 뺏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심판의 전주전입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한 방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영혼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전주전 오고 있는 거예요. 전주전으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가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또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제 포로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끌고 가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겪었으면 이 선민이라고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가져갔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내가 어설프게 설마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라고 하는 그 어설픈 나의 방패막들을 치우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11년 동안 있다가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이 100일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이때에도 통치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에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두 차례나 걸쳐서 따로따로 가져갑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제발 돌이켜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이나 통치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던 그 영향력을 끊고 애국과 손잡고 뭐 하려고 시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두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눈이 뽑힌 채로 그걸 마지막 장면으로 보고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던 그 끔찍한 심판의 내용들 있죠. 예레미야 통곡하면서 얘기했다.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다 고운 척하고 세련된 척했던 사람들이 먹을 거 구하려고 막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막 저렇게 이런 꼴도 보면 예레미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째요? 40년 동안이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이것을 미루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정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알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미뤄졌던 것뿐입니다. 계속. 근데 그때 그 심판에 대해 선고를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단순히 몸뚱아리 피하고 어려우니까 잘 살아 이런 차원의 육신적인 반응이 아니고 내가 이제라도 악들을 끊고 내 죽을까봐 그 죽음에 매여 사는 비참한 인생 끝내고 하늘에 뻘이 내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만 경외하면서 예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다른 사랑하는 것도 버리고 주님 따라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그것을 선고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극소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극소수지만 이게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육적으로만 반응해요. 갑자기 종교에 열심을 내보고 갑자기 종교의 멍에를 막 져보고 어떤 분은 외국으로 튀어보고 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때에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저도 헛소리네.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돼 있다니까요. 언제 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게 단순히 육적인 반응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라고 이제 하늘에 뿌리 내리라고 땅의 것들을 뽑으라고 정말 예수에 의해 살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던 그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도 다 야 뭐 주님 온다며 뭐 심판이 있는다며 조롱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받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욕으로 들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시는 그 자비의 절기를 못 듣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욕으로 들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예레미야 빼놓고 대다수는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봤던 것처럼 평화롭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 설마 그런 일 벌어지겠어? 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성전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달려 있는데 설마 그런 일 벌어지겠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계속 얘기하던 그때가 예레미야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돼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마귀짓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놓고. 사람 듣기, 인본적으로 듣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다 잘 될 거고, 다 회복될 거고, 다 온전케 될 거고, 다 평안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고, 칼을 너희가 보지 않을 거고, 기근도 임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다라고 모두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라고 그럽니다. 왜? 이때 한 명이라도 듣고 왜 이런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듣고 본인이라도 영혼 구원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 회개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이 자비의 기간으로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달고 와서 육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상황은 지금 아까 봤죠. 국가적 상황은 지금 멸망의 순차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요.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 거짓 선지자들 없이 그냥 영적인 미혹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똑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마치 베트남이 그 적화돼가지고 몇백만 명 그렇게 수용소 들어가고 죽기 전에 신앙 이런 게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던 베트남 사람들 거의 100만 가까이는 5년 동안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육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 괜찮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전부 다수결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그냥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마음 못 알아먹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자비는 욕으로 듣고 욕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평화 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도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항상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40년 동안 예언을 하다가 거의 이제 이 예레미야의 사역 막바지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네 마네 이런 소문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 있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인문적 기준으로 보면요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우상 섬기는 이방 왕이 저기다 우리가 가서 머리 조아리고 가라고? 하나님께 제일 맡겼다고? 권세를? 그리고 야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이거 매국노구만. 별의별 인문적 기준으로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회 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남유다에게 그래도 살 밧줄처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산다. 근데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섬기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때 거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동포에 대한 자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신신당부하는 게
평안하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멸절되게 하려고 그게 너의 미혹이라고. 제가 수차례 이전 수많은 설교들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미혹에 끌리는 건 많은 선생을 두고 자기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수많은 선생들을 두는데 그 수많은 선생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합리화해주고 인본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여기에 다 멸절되어 있다가 남유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는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남유다 사람들한테. 왜? 성전의 기구가 함부로 옮겨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등등.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받을 거고 이미 다 옮겨진 후에 회복은 지금이 아니라 옮겨진 후에 나중에 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의 멍에를 져라. 자, 이거 듣지 않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의 전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부분도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 말세의 본이 되게 하려고. 말세의 교훈을 주고 저처럼 멸망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북한에는 엄청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뭐냐? 하나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인육까지 먹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약의 축복 말고요, 언약의 저주를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면 벌어지는 일이 14절부터 시작입니다. 15절 끝에 언약을 배반하면 쭉 가서 17절 첫 번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심판, 뭐 질병 이런 거 외에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심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언약을 배신했을 때 벌어지는 저주의 가시적인 거 큰 겁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언약의 저주로 따라오는 큰 심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18절부터 20절 내용인데,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돼서 그 땅은 그 소산을 내지 않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언약의 저주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지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진도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2절 너희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줄 것이라. 그리고 도로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6절 아예 먹을 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9절부터 나와 있는 너희가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언약의 마지막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이 땅이 황폐해져서 디아스포라로 쫓겨나는 것이 마지막 저주인데, 그 저주 전까지 내용이 바로 자식 잡아먹는 것까지가 진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몇백만 명 굶어 죽어도 관심 없는, 앵벌이 하는 사람, 그렇게 앵벌이 하는 애들 해먹는 그런 나쁜 사람처럼 온 백성들을 그렇게 해먹는 지도층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자,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직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재앙이 이겁니다. 26장 30절입니다.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입니다. 내가 너희 산당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태양 우상을 찍어 넘기고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고, 31절 내가 너희 도시들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도시가 황폐해지리라. 이게 아직 한반도에는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언약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요거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재앙들이 어떻게 겪어질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지만 우리는 인식 없지만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인류 역사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축복도 언약 때문이고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저 끔찍한 일들도 언약 때문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하여서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 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선언은 하나님 나라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이다. 그 임시헌장 7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국된 대한민국. 이게 우리 초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하고 주도적으로 해왔던 건국을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언약 가운데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도 주님 앞에 이제 다 서게 될 텐데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도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했죠. 일제시대 때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단이 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공식적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상당수예요.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입장과 공식적 입장은 별개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셨을 때 개인적 차원으로 많은 숫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그 기구는 이스라엘 국가적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에 따른 심판으로 AD 70년도에 예수님 이미 얘기해 놓으신 것처럼 로마 디드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많이 죽어나가고 끌려나갔던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것도 우리는 따로 볼 수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언약의 저주예요. 자,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1907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평양 대부흥이 났던 딱 그 장대현 언덕 그 자리,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열방에게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신명기 29장 얘기한 것처럼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냐? 너희 선택받았고 너희 그렇게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 무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이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국가적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죠. 이스라엘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6.25라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제서야 신사참배와 다른 죄악들을 회개했던 기도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완전한 심판 전까지 유예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완전한 심판 전까지 우리를 유예하고 있던 그때 저와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6.25를 치르면서 사명도 발견합니다. 이 북녘 동포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 국가적 사명. 그러나 우리가 이 신사참배 죄악을 하나님을 배도한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 많죠? 원래 하나였습니다. 크게 두 개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WCC 때문이었어요. WCC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괜찮게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WCC입니다. 이 일이 WCC 대회가 2013년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대회 당시의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소수의 무리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아는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상당수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서 선언되는 인권은 북한 동포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동성욕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다 비꼬아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알 선언문이라고 하는 건데 WCC가 공식 채택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물론 이 민간적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명백한 말도 안 되는 배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 차원에서 우리 지도자분들은 이것을 강행했습니다. 그 WCC에서 결정한 내용, 하나님 앞에 상달한 한국교회의 대표의 이름으로서 모여서 도장 찍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 선언한 내용대로 대한민국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말장난인 거 아시죠?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는 원자력 발전소도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다 씌워야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다 선언을 해서 지금 발전소 원전 다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분이 영화 한 편 보고 땡겼대죠. 어쨌든 또 얘기하는 게 미국이 여기서 냉전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 한반도에는 모든 외세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중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외세가 누구예요? 군사훈련하는? 주로 미국이죠? 중단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라. 혹은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본질적 의미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하나님께 이 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상달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 입장으로. 그랬더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섭게도.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겠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이 배도가, 이 현대판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는 WCC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김삼환 목사죠. 지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조롱받고 비방받는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거기에 예배 중에 누가 인분을 뿌렸습니다. 투척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냥 겉모양은 예배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역겨우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발라버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해지리라. 왜?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무섭게도 저 말씀대로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세속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갖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조롱거리고 욕합니다. 물론 이유는 WCC가 아니고 세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돈, 횡령 이런 것들 때문인데.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고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이 임원진 중에 하나였던 고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안산의 제일교회 목사님. 이분이 이런 시를 올려 자꾸 반대가 있으니까는 이 WCC 10월달 2013년 10월달에 있기 전에 9월달에 뭐라고 기도문을 하나님께 상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 WCC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됨 숙제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제는 없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부르면 성령을 나의 생명이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 빛을 한 형제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사랑이면 미움받을 자 하나 없고 내가 용서이면 정죄받을 자 하나 없고 내가 은혜이면 등 돌릴 자 하나 없다. 다른 어머니는 자식을 칼로 나눠 갖자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렸습니다. 자식은 생명이기에 나눌 수 없다는 사랑입니다.
WCC 10차 총회 부산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세계 교회 복음 축제만 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 하나된 모습으로 온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을 했습니다. 자,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책망하실 때 어떤 이런 내용을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은 성별이 여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너희 교회 중에 이세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게 이세벨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다고요? 그 환란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죽인대요? 그 자녀를 죽여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미혹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영적으로 먼저겠죠. 먼저 영적으로부터 육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서 침몰했습니다. 좌현으로 기울어서 침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받을지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좌현으로 기울어서 떨어질 때, 침몰할 때 여러분 핸드폰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가슴 아파했는데 핸드폰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고 나와요. 괜찮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하다. 괜찮다. 라고 방송에 나와요. 이거 듣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조끼 이러고 있다가 그대로 다 가슴 아프게 수장됩니다. 그러니까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죠. 이분 아까 그 시를 낭독하신 이분 교회에 단원고 피해자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세월호 사건은 우리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겪었으면 우리 교회들이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갑자기 의로운 자리에 앉아갖고 내 잘못이 아니고 정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무슨 박근혜 탓이고 누구 탓이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회개가 아니고 의로운 자리에 딱 서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책임 회피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우상 숭배를 더 갑절로 했어요. 그럼 노란 리본 이거 귀신 부적이에요. 죽은 사람 기린다고. 여기에 깨어있다고 까부는 창문 닫혀놔갖고 지가 깨어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들 목사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여기저기서 가증한 짓거리들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저기 모여서 찬양하는 것들도 리본 달고 뭐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북한 동포를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모른 척하는 것들이 독재는 싫다면서 북락의 끔찍한 전체주의는 괜찮고 지금 아무리 욕해도 처벌 없는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원망하고 앞장서고 이 적그리스도 짓을 선하게 뒤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뒤바꾸는 이 짓을 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사랑 많은 척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만큼 쌓는 이 한반도 위에 안 그래도 확정되는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마음 앞에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자가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거 천주교 사이트입니다. 천주교 사이트인데요. 뭘 소개하는 거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입니다. WCC와 이 귀신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만큼 계속 쌓고 있고, 여지껏도 계속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광우병 때까지도 언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싸우다가 주님의 심판 때문에 조마조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40일, 80일 그냥 날 죽이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자비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인데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치냐? 가톨릭과 모든 기독교, 개신교 교단 하나다. 이거 누굽니까? 김삼 목사죠. 망상교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기도회는 1908년 시작되어서 1966년부터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로마 교황청의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가 공식적으로 기도주간 자료를 배포하면서 정리가 되었다. WCC가 연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작정으로 만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순결한 신부 말고 그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배도한 음녀들, 연합 여기 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65년도부터 성공회랑 한국천주교랑 같이 대한성공회랑 같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교단들이 확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리교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에선에서는요 이미 하나 하기로 거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음행들을 용납하는 걸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는 정죄 안 한다고. 루터교가 99년도 할로윈 때 10월 31일 날 가톨릭과 같이 공동신앙 선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교리적으로 싸울 거 없으니까 하나 합치겠다라고 선언하고 감리교 따라가고 장로교 따라가고 다 쭉 따라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소위 신사도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의 집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갖고 Holy Father Pope Francis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 프란시스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로 언약한다고 몇 번이나 선언하고 선고하고 그걸 위해 만든 집회로 YM 교황과 24시간 기도의 집 채안 베델 철치 다 여러분 이게 전반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 근데 교황은 누구라 해요? 교황과 연합하고 교황은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한 종교 만들고 있어요. 이런 배도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WCC 신사참배 회개 안 하고 WCC 그대로 배도로 다른 모양으로 이어가고 신사참배는 일제가 총칼로 위협이라도 했지. 그냥 자발적으로. WCC 아래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 하나님이라고 믿는 가짜 교회 그 바보가 아니면 아는 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한다고 평화를 위한다고 연합을 위한다고 이 봉수교회입니다. 북한 가짜 교회 김일성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럼 이만이랑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건 뭐가 다른 거야? 여기 유명하다고 한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그저 유명하다면 좋다고 따라가고 하나님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창녀로 만드는 포주 같은 것들인데
조영기 목사. 봉수교회 가서. 예전에는 북한 가면 너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라고 책망하던 사람이. 이 사회만도 옛날부터 가면서 몇 명 물론 빠지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단체. 제가 예전에 이 목사, 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해갖고 자료로. 그 얘기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고소해서 법정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도. 2심까지. 세상 법정이 보기에도 뭡니까? 김일성, 이 단체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종북 좌파 단체다. 라는 이 발언이 무죄가 나왔어요.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거든. 근데 간첩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의 주류입니다. 아까 봤던 유명하신 분들을 만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에 기록된 저주를 수천 년 동안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수천 년 동안은 아니지만 축약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언약의 저주대로 남북한 합쳐서 겪었습니다. 앞으로 또 겪을 겁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는 주님이 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겪었던 걸 우리가 겪고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것, 전 세계가 겪을 것을 우리가 또 겪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거냐? 적그리스도가 마귀 자식인데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럼 이스라엘은 평화의 군주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돼서 적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미혹돼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평화에 미쳐갖고 평화인 줄 알고 이게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때 무장 해제해버려요. 이스라엘 완전하게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그 안보에 꽂혀있는 이스라엘이 철장 열고 빗장 열고 성벽 없애고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왜? 미혹돼서 본인들이 기도해 왔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완전 미혹된 정도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 그러지만 이거 환란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적그리스도를. 근데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이 정도로 미혹되어 있어요. 그 열심과 그 종교적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뭐 종교 행위한다고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 따라서.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 세 종류의 사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 여지껏 미혹된 대로 그냥 쭉 미혹되는 사람. 그 지옥 가는 사람. 둘째, 여지껏 미혹됐지만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제서라도 겸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대환란을 겪으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 소수겠지만. 셋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왜?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해라. 왜냐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여지껏 자비로우셔서 밀어놨던 그 모든 심판들이 어떻게 돼요? 선고되어 있던 모든 심판들이 다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전까지 이미 산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가 있는 사람들, 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7년짜리 평화조약을. 그래서 전쟁이 그치기 때문에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걸 완성해요. 하나님 자리에 평화가 대체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절대선으로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돼서
아까 에스겔서 38장 저번에 봤던 것처럼 빗장 다 열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 그 미혹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있죠. 그때부터 디도 장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쉽게 우리 이해하자면 그게 바로 종말을 살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재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이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 주님이 곧 진짜 다시 오신다고 믿고 살아갔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종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과 하루살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증거하는 게 인생의 목적되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가 목적돼 갖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종말을 살았던 거예요. 예고편처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WCC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한 대로 그대로 다 벌어지고 있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지금 올해 내로 하겠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날리고 뭐 언제 될지 주님이 아십니다. 날리고 외국 사람들은 종전선언하는 건 미군 철수시키는 거고 뭐고 뭐 이런 의견들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방의 지뢰 없애고 우리 예전에 김일성 귀신 들려갖고 법에 쫓겼던 분이 저 선글라스 끼고 가갖고 미군 헬기도 이제 그 지역 가면 통보해야 돼요. 북한에다가. 그리고 저 전방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이쪽은 또 왜 걷어? 다 걷고 있습니다. 제부도 쪽, 철책 다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상당수 분들이 이거를 평화로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대부분 평화로. 특별히 기도들은 이거 기도 응답으로 특별히 교회들은 기도 응답으로 봐요? 아닌 걸로 봐요? 기도 응답으로 봐요.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렇게 하니까 상달했기 때문에 5년 전에도. 그럼 최근 전까지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제가 따로 링크를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WCC에서 선언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대북 제재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고 나라가 그 은행들에도 우리 한국 은행들도 북에다 돈 송금하는 통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적그리스도의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을 올해 내로 데리고 오겠다고 한국에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정확히.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할 때, 이 권세 있는 자로 등극할 때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 씨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예수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의 대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예. 근데 미혹돼 가지고 합법적으로 권세까지 주네.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벌어질 일이 한반도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비록 주님께 범죄하고 악하고 언약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의 부르심,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그 직접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겪어질 겁니다. 우리 죄악 중에도. 열방에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니까 이미 우린 그걸 다 겪은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깨어있자 이렇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민족 열방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처음 믿고 거의 15년 가까이가 됐는데 2005년도에 믿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을 얘기해 주셔서 그거를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그게 당장 일어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제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인생 사는. 제가 한 10년 넘게 동일한 메시지 전하고 계신 거 아시죠? 10년 전쯤 메시지 봐도 지금 똑같더라고요. 구절까지 똑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끝났으니까 됐다. 이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게 원인이니까 이것을 선고하고 외쳐서 한 영혼에도 돌이킬 수 있게 중보하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지껏 주셨던.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회개시키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뭐냐면 네가 인본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잘 될 거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좋아하고 듣는 사람은 흥분하고 신나하겠지만 그건 헛된 소망을 주는 거고 거짓 선자로 영혼이 구원받고 건질 영혼도 못 건지게 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마음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디 가서 제가 몇 번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망령되게 일컬었던 적이 몇 번 있던 것 같아요. 그거 들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길 원하시는지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하나님 어전 회의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가운데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차피 목숨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신경 안 쓰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 인생이 중요하니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미 결정된 게 있다면 그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인본적으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얘기 먼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할 수 있게. 그리고 기도를 한 21일 정도 작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21일이었어요. 작정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무섭게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분들은 못 받을 걸 하셨어요. 설득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적그리스도가 권세 잡으면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합법적으로 한반도 위에 정사와 권세급 이 약한 영들에게 권세를 내어준 거기 때문에 예수의 씨를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왔다고 들어도 육적으로 반응할 분들이 상당수고 그리고 들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다가 나중에 뺏겨요. 왜? 마귀가 예수의 증인들 싹 다 모아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득도 안 되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하셔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시니 전합니다. 이 한반도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꿈꿔왔던 그런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위에 대환란을 확정하셨습니다. 대환란이라 그러면 어느 수준일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예고편처럼 몇 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대환란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한반도의 회복은 없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요. 인간적으로. 회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미혹된 채로 여지껏 북한 동포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했던 것처럼 전체주의 시스템 겪고 죽을 건가 봐요. 아마 모르겠어요. 대환란이라고 하니. 저에게는 김정은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김정은 오기 전에 저는 그냥 피하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는. 어차피 설득도 안 되고 여기 남아서 김정은 올 때 그 이후부터 어려운 시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막 시작될 텐데 대부분 이 메시지를 듣고 멸시하고 무시할 거고 듣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육적으로 반항하고 듣더라도 빼앗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아는 지인들이잖아요. 우려가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저는 기도하지만 제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처럼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시작하실 때가 온 겁니다. 회복이 없고 김정은이 올 때부터 급격한 환란의 때가 이 한반도 위에 시작됩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냐 전 세계적인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되고 저는 그 전에 선고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지껏 미뤄졌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반도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나눠져 있는 좌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심판받기로 정하신 분들은 그 소리에 아멘하고 남을 겁니다. 그 소리에 아멘하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고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미선교회가 먼저 등장해서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실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면 일단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평화를 세계에 주실 겁니다. 그 전에 가짜 평화를 가짜 메시아가 들고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미 이 메시지를 못 받게 하도록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도 뉴스에 언급되고 홍모 씨, 신모 씨. 하여튼 정사와 권세급에서 이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못 듣게 할 겁니다. 저는 던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짜들이 있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분별력 있다고 제가 믿고 혹시 또 높아신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객기를 부리신 분들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어떤 거냐면 나는 남아서 순교하지. 순교가 제일 좋아요. 저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반응해서 무섭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 죽어요. 육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어디 움직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다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인간적으로 오히려 또 반대쪽으로 객기 부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난 이 땅에서 순교하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교도 하는 거지 베드로처럼 객기 부리다가 나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칼 들고 그랬어요. 칼 들고.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에 주님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두려우신 마음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도 못 받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중에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좋다고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순교한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친구도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가 주님이 어디에 있던 목숨 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목숨 건 각오와 회개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역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어딘지 그건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주변에 얘기하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많다면 먼저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육신으로 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유일한 우리 피난처입니다. 육신으로 하지 않고 또 호들갑 떨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면 대부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여러분 여지껏 모여있던 이단 딱지 한꺼번에 받으실 거니까 각오하시고 대부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해도 육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호들갑 안 떠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영혼들에게. 그리고 산이 여러분 각자 어딘지 그게 해결되셨다면 산이 어딘지 주님께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산이 어딘지. 그리고 주님이 굳이 그 산으로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산으로 큰일이 나기 전에 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김정은이 언제 오냐? 모릅니다. 제가 지난 거의 15년 가까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번에 이 환란이 정해졌다고 그냥 얘기하고 어차피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때 무섭게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무섭게도 이 일이 겨울에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미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정해졌으니까 설득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예수의 목숨 다한 증인으로 있을 거고요. 사도행전처럼 그 끝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가라. 너희가 온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시는 분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선교적 존재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연락이 오늘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쓸데없는 오해들이 생길까 봐 그러는데 연락이 없고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여쭤보셔도 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중매쟁일 뿐이에요. 성령이신 하나님과 결혼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둘이 가는 거고 동행으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걸 듣고 준비할 영혼들이나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게 충격이었던 것은 영혼들 자체를 위해서 기도보다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게 저한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연내로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건 몰라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롯도 부자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면서 야, 이 지경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 지경이면 이거 언제나 심판 받겠다라는 그 우리랑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때가 찼을 때 롯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천사 아저씨 2명 데리고 오더니 빨리 나가란 거예요. 사위들은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나가면서도 뒤돌아봤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께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평안하다고 할 때 그것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들으신 대로 주변에 전화 들어도 전화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생을 얻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호들갑 떨다가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운 마음에 먼저 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그게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음 뺏기지 말고 잘 지킵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정은도 온다고 했다가 안 왔고요. 김정은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김정은이 오면 그때부터 한반도에는 환란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때나 이런 것들을 가감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딱 전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 자비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을 어떤 분들은 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어려운 일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마음에 준비할 수 있게, 단순히 육신으로 어디 도망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짧지만 예수 모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제는 다 깊게 못 해봤지만 여기 있는 분들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으십시오.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말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붙어서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였어요. 뒤로 미뤄왔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높임을 결론적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분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모든 육체가 자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식 때문이건 아니면 내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이건 아니면 내 영혼이 지옥 천국 가냐는 문제 때문에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조명받기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주님 그렇게 조명받기 원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 제일 오래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미뤄지는 이런 일들을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고 더 완악해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곧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주님만 이제 전부로 삼고,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께만 뿌리내리고, 영원토록 내가 성령 인도하심만 받아가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그런 말씀이 얘기하는 그 참 영생에 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라도 이제 동행하기 원합니다. 조명해 주십시오. 뭐가 걸립니까?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곧 내 인생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걸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교리로 지식적 동의 말고 실제 하나님 내 전부를 여기고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의 주님께서 정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그 21일 동안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실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21일 동안 하나님 마음,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구했을 때 밤마다 울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밤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막 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하신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가로 지불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지를 막 마음들 나눠주시고 하시는데 엄청나게 울면서 깼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당연히 나라 민족의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지만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자비하신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육신으로 따르는 사람, 그 육신의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딱 보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이미 만나보신 적 많으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단순히 나에게 이런저런 지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붙잡혀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붙잡혀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내가 완전 매어서 주님 그 마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계속해서 아버지 그 마음들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 따라 사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악한 육적으로 주님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 따라서 어디에 있던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진리의 사랑의 통로로 서는 그런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유튜브의 영상을 의지하고 있던 분들은 다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튜브 말고 정말 성령 그분 자체를 인도하시기를 계속 연습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SNS 언젠지 모르지만 곧 닫힐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가입할 때 동의 조약 내용들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들 예수만 구원이고 이런 것들 한 방에 다 잘릴 수 있어요. 미리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 이 말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밭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길짝밭에 흘려갖고 새가 와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드니까 그냥 태워지고 말라버리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것도 알고 기쁨으로도 감정으로도 받지만 자기 세상 염려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열매 맺는 마음 옥토밭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마음만 유일하게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딱지들이 다 달릴 거예요. 정사와 권세 뭐 세상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 뭐 작은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음해성 얘기들 딱지를 다 달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딱지 많은데 원래도. 그런데 부탁드린 건 뭐냐면 저는 욕 먹어도 되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진짜 괜찮아요. 난 한 가지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단순히 부족하고 죄 많은 끔찍한 인간이지만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게 있다면 그거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희 어떠함 때문에 있었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냥 통로 삼아 주셨던 것 뿐입니다. 마음 잘 지키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평안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 쏟아질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여기 움직이는 이
언론들과 미디어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시기를, 그리고 항상 누구를 통하든, 아까 요시야 왕도 이방 왕 느고를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였거든요. 겸손함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없더라도 말씀에 써 있는 거면 아멘이고, 표적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상충되면 거절하는,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는, 앞으로 하늘에 불까지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고, 예수님 말고 종교에 뿌리내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시도들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급격하게 있을 겁니다. 표적과 이적까지 동원해서 있을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마음 잘 지키고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되시만 붙잡고 따라가는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주님 모시기 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완악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하며 주기 다시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공이시고 인류 역사의 저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들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 나갈 길이 없던 거룩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당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몸을 찢어서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먼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받고 높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심령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계속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함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가진 하나님의 순결한 이 세상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어린 양의 이름만 우리 이마에 쓰여있고 주님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계속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목숨 당한 증인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여지껏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지금 당신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일한 상급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이유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고 들릴 것 없는 우리 마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저희 이제 예배 없고요. 교회를 추천을 드리면 찾기보단 기도하시면서 다 정하시겠지만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순결이 따르려면 교단 속해 있는 교회들은 아까 간략하게 봤지만 다 그런 모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히 주님 못 따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십시오. 혹시 이제 나가면 실제 막 언론부터 해갖고 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께 헌금 달란 적 없고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를 지금 저주하는 분들께도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게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막 이 세상의 주변에서 이제 이러 나가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헷가닥 해갖고 맞아
그 자식이 나한테 뭘 바랬던 거 이렇게 속지 않으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은 짧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뵈면 영원합니다. 그때 담소를 푸시죠. 교제 못해 오신 분들은. 조심 들어가세요.